열왕기상서 1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 베가 그리고 아람 왕 르신이 연합군을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나는 당신의 자식입니다.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러면서 온갖 예물을 거두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보냅니다. 그때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다메섹을 쳐요. 이 아람이 당황을 해가지고 그 다메섹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아람 왕 르신이 다메섹에서 죽음을 당하고 남유다는 아수르 왕의 도움으로 전쟁을 면하게 됩니다.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려고 다메섹으로 올라가요. 이제 인사를 하려고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 아하스가 본 것이 뭐냐면 우상이었습니다. 본래 우상은 화려하잖아요.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동남아에 가보세요. 사는 것은 어려워도 그들의 신전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금색으로 다 발라놓았어요. 그게 우상의 특징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테네에 갔다가 많은 신들의 신전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바울은 마음에 분노가 있었어요. 우상의 신전을 보면서 그런 분노를 느끼는 것이 당연한 거지. 야, 대단하다, 아름답다, 무슨 문화적 가치가 있다, 솜씨가 좋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 아하스가 다메섹에 있는 우상을 보면서 너무나 화려하고 보기가 좋아서 마음을 빼앗겨버려요. 한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생각해 봅니다. 이런 것에 비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완전히 흑백이에요. 모양도 그렇고 뭐 아주 담백하죠. 정육면체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니까 좀 성전도 좀 화려하게 좀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가 보았던 우상의 모양을 그대로 그려가지고 급하게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그 제사장 우리아에게 이걸 빨리 만들어 놓으라. 내가 도착하기 전에 만들어라. 자, 그러면 이 제사장 우리아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의 화려한 것들을 덧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이것을 못한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부지런히 했는지 아하스 왕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벌써 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열심히죠. 왕에게 묻지도 않았어요.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건 잘못된 거다. 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왕을 깨우쳐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권력의 인정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이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왕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뭔가를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이 잘못되는 거예요. 제사장 우리아는 아하스 왕을 두려워하고 또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을 18절에 보니까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단순합니다. 성전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단순한 교회가 좋습니다. 예배도 단순한 예배가 좋습니다. 수많은 프로그램, 수많은 행사, 수많은 이벤트, 좋다고 하는 것은 검증도 없이 그냥 예배당 안에다가 화상을 그려놓고 화상을 걸어놓고 어디 바깥에서 보던 것하고 비슷한 것이 교회 안에 가득한 거예요. 주님이 보이질 않아요. 십자가가 보이질 않아요. 구호만 가득한 거예요. 성전은 대단히 단순했습니다. 단순하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게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세련된 걸 좋아합니다. 교회 음악도 세련된 거, 아주 세련된 음악 배경에다가 세련된 찬양 인도자에 의해서 불려지는 찬양을 한번 맛보면 젊은 사람들은요 거기에 빠집니다. 이제는 찬송가를 못 부릅니다. 예전에는 이 성가대가 청년들이 성가대에 많았어요. 지금은 교회마다 성가대가 청년이 없어요. 청년이 없어서가 아니라 청년들이 부르는 노래가 성가 창법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창법입니다. 전혀 다른 창법으로 찬송을 부르기 때문에 본래 경건한 찬송 자체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찾아다녀요. 이게 문화적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강해집니다. 강한 충격이 주어져야 만족이 와요. 그래서 점점 거기에 빠지게 되면 나중에는 더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쇼가 돼버리고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쇼맨이 돼버리고 지금 이 아하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화려한 거, 세련된 거, 문화적인 거, 그리고 자극적인 거. 이 자극적인 것은 점점 강한 자극을 요구합니다. 그래 한번 그렇게 되면 우리 기도합시다 이러면요 그때는 이제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막 뛰어야 되는데 막 손들고 흔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지경에 이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정상적인 예배에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 정상적인 경건생활, 그런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생활,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그것만으로도 날마다 새롭고 내가 새로우니까 환경 자체가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늘 내가 새로우니까 내가 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아하스가 우리아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제사장과 손을 잡고 이 성전을 갖다가 완전히 변형을 시켜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아는 왕을 두려워하고 아하스는 아수르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다 사라져버리고 만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성전 마당에 가서 춤을 추고 간증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싶어서 가만히 들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 엊그제 성전 문 앞에 동냥하던 사람 아니냐? 안진뱅이 아니었냐? 맞다고. 내가 그랬었다고. 그런데 오늘은 내가 고침받았다고.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이 이게 떠들썩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를 고친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끌려 나오게 된 겁니다. 도대체 저 환자에게 무슨 일을 했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그를 일으킨 것밖에 없다. 그때 공회에서 말합니다. 앞으로 예수 이름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예수 이름으로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신문이 끝나고 나서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줄로 우리가 안다. 협박을 당하고 얻어맞고 그리고 나오면서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뭐가 들어왔는가 하면 율법주의가 들어왔어요. 율법주의는 뭐냐? 뭔가를 보여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뭔가를 딱 해놓으면 그럴듯하거든요. 야, 내가 이걸 해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율법주의를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율법을 사람이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뭘 하는가 하면 시효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안 되니까 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고 못하는 사람을 평가하고 교회가 그렇게 되니까 완전히 복음이 사라져버려요. 율법주의가 왜 나쁘냐? 결국은 복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내가 전한 거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도 하지 말라. 바울이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만일 사람을 좋게 하려고 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사람을 좋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럴듯하게 뭔가 쇼를 하는 거예요. 있는 것처럼 그냥. 오늘 이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을 뜯어고치면서 예배를 파괴했던 이 아하스. 안타까운 기록입니다. 복음은 없고 쇼만 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파괴시키면서 사람을 좋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결국은 그 교회는 나중에 교회가 아닌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나만 하고 정상적인 품격 있는 찬양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교회는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아하스가 한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왕의 뜻을 따라서 성전을 완전히 용도를 변경해 버린 거예요. 아하스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다시 성전을 다 재정비를 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러면서 다시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는데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상적인 경건생활로 내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충만한 생활을 하는 것. 교회도 그러하고 나도 그러하고 그게 바로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이다. 그것 외에는 어떤 것도 다 실증이 납니다. 새롭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새롭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교회가 세상을 흉내내고 세상의 색깔과 세상의 음악과 세상의 이야기로 강단을 채우고 예배당을 채우다가 결국은 복음도 잃어버리고 교회도 교회되지 못하는 이런 현실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경건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정상적인 경건생활을 통하여 날마다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 속에서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